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할 때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또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겨서 안전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24절이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흥왕하다고 하는 말은 식물과도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거침없이 자라서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듯이 초대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일로 인해 교회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는 있지만 당시 교회의 여건은 교회가 자라갈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주의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이 성장해 가고는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으로 인해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기에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또 3절과 4절은 베드로마저 잡혀서 옥에 갇힌 상황임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을 시기한 사단이 유다의 분봉 왕인 헤롯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이미 칼에 죽은 상황이고 뒤이어 베드로마저 옥에 감금된 채 처형의 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흐르는 그 분위기는 이 짙은 어두움이 교회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자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막 태동된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노임을 받았다고는 하나, 교회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오늘 24절이 전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때로 교회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이 사단의 세력이 교회에 고통을 가하여 위기를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 주의 교회가 자라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서 성장해 온 것이 아니라, 또 환경이 좋아서 자라온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핍박과 박해를 넘어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라는 것.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라는 것. 기독교는 고난을 넘어 피를 흘려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존재해 오면서 한시라도 피곤한 날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항상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고, 그 이후에는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된 것이 단지 예수님을 구주와 만왕의 왕으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까지 들어갔겠습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곳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죄 때문에 순교하여 묻힌 무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던 지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그곳이 단지 기념의 장소로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당시 그곳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로마 병사들의 칼과 창을 피해 도망해야 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찾아야 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의 성도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조심스럽게 그것을 찾아가게 되었을 텐데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한편으로 그것은
참 은혜로운 장소였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간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 그곳 카타콤에는 그 동굴 벽면에 수많은 글들과 또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또 어떤 곳에는 성도들이 당했던 그 고문의 기구들을 그려놓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묻힌 이 사람은 이러한 도구로 무섭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이 부서지고 찢어지는 한없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이 물고기 표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그 물고기 표시를 그려놓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의 성도들은 그들이 당한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글들도 있었는데요. 죽어가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리라 라는 글을 쓰기도 했고, 또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남긴 글이 울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음은 끝이 아니란다,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할 때 당시에는 고통이었지만 그 시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절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가 교회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렇게도 숭고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있는 삶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은 그렇게도 고귀한 일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고난을 헤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난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자라올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도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특히 오늘 21절로 23절은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는 이 일에 대해서 헤롯이 사람들이 경배하는 소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어쩌면 참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헤롯이 한날, 이날은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의 생일로 그날을 경축하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헤롯은 이날 왕복을 입고 이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하는데 그 입은 옷이 길고 이 하늘하늘한 그런 옷으로 이 은색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고 그 하늘하늘한 그 은색의 옷에 이 태양이 비치면 빛이 반사가 되어서 이 찬란한 빛이 이 발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헤롯은 왕복을 통해서 그렇게 빛이 반사되도록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는 도중에 태양이 비치게 되자 그렇게 빛이 반사되는 그런 가운데 헤롯이 하는 그 연설이 마치 군중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이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헤롯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헤롯은 그 소리에 도취가 되어서 그 소리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이 재앙을 알리는 올빼미가 헤롯이 쓴 그 왕관 줄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것이 재앙의 징조임을 알게 된 헤롯은 이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여 5일 동안 이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복통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누가는 참 간단하게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이지 않습니까? 의사인 누가가 헤롯의 죽음에 그 어떠한 의학적인 설명보다도 오늘 23절을 통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헤롯의 죽음이 의학적인 그런 원인보다도 그 죽음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헤롯은 사도인 야고보를 죽이고 이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패역함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지키십니다. 잠잠하지도 쉬지도 않고 도우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잠잠하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수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잠잠하지 않으시도록 우리에게 쉬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은 변함없음을 고백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헤롯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 죽기는 했지만 또 어떤 위기가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갑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침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과 박해 속에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강렬하게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인용을 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은 강한 능력이 있다는 말로서, 말씀은 스스로가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 말씀으로 인해 그 어떤 유혹도 미혹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다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쳐 이긴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신명기서 8장 3절을 통해서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유혹에는 신명기 6장 16절인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으며, 그리고 사단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할 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과 위기와 고난을 이기게 하는 무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때, 말씀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16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또 시편 119편 1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고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시편 기자와 같이 금 곧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수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 말씀으로 인해 모든 고난과 위기와 유혹을 이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고난과 위기와 유혹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는 이 강력한 무기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무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